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어렵게 살 거야, 나는 힘들게 살 거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참 봄날만 오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인생은 언제든지 시련과 또 고난과 또 광야가 있습니다. 항상 찾아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딱 오죠.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또 뭔가 정말 주님 바라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큰 시련이 예측하지 못한 데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를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약속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땅을 버리고 서쪽으로 향하여 그냥 무작정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축복의 땅에 어떻게 기근이 옵니까? 그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가솔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가축이 있는데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하여서 조금씩 남쪽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어느덧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이 기근 어려운 시련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직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나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리고 가족과 또 가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국경을 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뭐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가나안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화려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딱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것. 애굽 가기 전에. 어떤 분은 속으로 하나님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믿음이 아주 굉장히 충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아내의 외모였습니다. 아내가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미인이었습니다.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믿음도 이제 됐어, 뭐 가나안 땅도 됐어, 이제 애굽으로 가서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가려고 보니까 외모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외모가 왜 걸립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혼자 시나리오를 써요.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내 아내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면 이거 큰일이다. 왜?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서 애굽 그 국경 앞에서 막 머뭇거리면서 도저히 그 넘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아내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은 이래서 내가 고민이고 걱정이다. 오늘 그 말씀이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주 미인이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미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야지 합법적이 되니까, 합법적 아내를 취하니까,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라 하면 안 되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 아내든 여러분의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됩니까? 내가 역시 내 미모가 이렇게 출중한 걸 남편이 알아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죠. 남편 내가 지금껏 여기 믿고 갈대아우로 떠나서 그냥 갈 바 알지 못하고 따라왔는데, 아니 애굽으로 가면서 내가 아내라는 것을 잠시 미뤄두고 누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줘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요, 살해 아내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없어요. 그냥 무언에 그냥 침묵으로 그냥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별게 다 걱정이고 별게 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절세의 미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극단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애굽에 가면은 나는 죽을 거다. 아내 때문에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주셨습니까? 뭐 보호한다, 정말 지켜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게 줄 그 약속의 땅에서 너는 축복받고 너는 그 땅에서 너는 나라와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보호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딱 떠나가면서 어떻게 떠나갑니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점점 그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말씀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덜컥 걱정이 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 아내가 믿음의 서포터 아닙니까? 아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다 남편은 아내 따라가요. 아내가 허락해야죠. 예? 아내가 허락해야죠. 그래야지 가잖아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처음엔 반대할 수도 있지만 당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었으면 나도 그 말씀 믿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포터를 애굽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나 죽을 거, 내 목숨 살겠다고. 아브라함은 겁쟁이입니다. 실은 마음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그 다음에 야곱도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이삭을 드립니다 이랬던 믿음의 조상이 원래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과 언약의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자녀에게 민족의 그 신앙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세우시고 성장시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 같았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니까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실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 미모가 딱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국경을 넘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고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서 다 오는데 어느 정도의 가솔들이 크고 또 이제 유목민이니까 가축들도 이끌고 쫙 오는데 이방인이 우리 여기에 오네. 근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애굽이 발칵 뒤집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 사례가요,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곳곳마다 어떤 사람이 가나에서 오는데 우리가 있는 미스 애굽보다 훨씬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미스 가나안이 왔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애굽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 소문이요, 애굽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까지. 그리고 애굽 왕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 왕궁에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정도야? 그래서 사례를 애굽 이 바로가 왕궁에 초청합니다. 초청하고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역대 볼 수 없었던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사례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나는 실은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내 오빠 아브라함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냐? 잘됐다. 그래서 오빠 아브라함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공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바로의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 아우 이러면서 너무나 좋은 관계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싶은 거예요. 형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고 가축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받고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선물 받은 것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 목숨 살았다 그런 게 아니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 미안하고 참 자신이 참 부끄럽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서 좀 더 있을 걸, 이런 마음도 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집에 돌아와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약속의 땅 주겠다고, 축복의 땅 주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믿음 주셔서 거기서 다 갈대우로 버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조금 기근 들었다고 애굽에 와갖고 내 아내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내를 다시 바로에게서 찾아달라고, 찾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갈게요. 제발 아내를 다시 나에게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 우리가 참 생각하는 바가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살궁리를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깊은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건 퍼펙트해.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세운 그 계획이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내가 볼 때는 마땅치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만수를 보시는 거예요. 만수를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트랙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말씀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축복의 땅, 그거 보지 못하고 주변 살피면서 더 큰 강대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 강한 것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 내 길은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여러분보다 훨씬 높고
깊고 또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기자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1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베드로 사도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 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습니까? 눈동자같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련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모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눈에 띄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면 누가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거봐, 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준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야지, 기근났다고 그냥 설레발치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너 고생하잖아, 그래 너 고생하는 거 그냥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아브라함 혼내지 않고 너 한번 어려워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대신 이 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잘못됐으면 아브라함 나무라고 혼내셔야지 왜 바로를 혼내시는 거야?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과 또 애굽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을 드시고 왜 바로에게 이렇게 나무라셨는가?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큰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에요. 우선은 혼내는 것은 나중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밖에서 흠씬 들리려 막 멍들고 피가 터져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생 그렇게 보면은, 가족이 누군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왜 그랬냐, 잘못 막 따집니까? 누가 그랬어? 너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선 자기 가족을 혼내고 자기를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 가서 때리거나 뭐 혼내주거나 막 욕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족이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 끈적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을 때는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 그렇게 신분적으로 그냥 서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면서 실생활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선한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족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뭐냐?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힘도 많아요. 누군가에게 너 죽어, 가지고 있는 거 너 나한테 줘, 그러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자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막상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못됐다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도 약자로서 강자에게 가서 뭔가 얘기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약자 아닙니까? 바로는 갑이고 아브라함은 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들어서신 거예요. 하나님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힘이 없는 자의 편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들은 을이에요. 예수님도요, 팔복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한 번에 그래 이뻐 나한테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권력자입니다. 하나님께 손봐줄 때가 된 거죠. 그때 딱 아브라함에게 걸린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플렉서블하신 분이에요. 공평하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가요, 하나님께 혼쭐이 나잖아요. 혼쭐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자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그냥 동이 트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막 부릅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너 왜 나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 막 나무랍니다. 막 나무라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혼내지는 못해요. 나무라고 이제 됐어. 아내 데리고 가. 아내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다 그냥 갖고 가. 그리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빨리 가.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은 자기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에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비합니다. 참 놀랍고 나의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떠밀려서 또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떠나갈 때도 빈털터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권력자니까 너 나에게 속였지. 나 이렇게 큰 재앙으로 온 애국까지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 그거 갚아. 너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것도 나에게 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 갖고 가, 다 갖고 가. 너 또 필요한 거 뭐냐? 그것도 내가 다 줄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전 여기서 알게 된 매우 귀중한 메시지가요,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실패가 들려진다면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실패예요. 실패. 믿음에서 벗어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패작이에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뭐가 기쁩니까? 내 인생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에 딱 들리시니까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망가진 것 같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내 인생은 이렇다, 아니면 내 이 부분은 참 어렵다, 나 이것은 연약하다, 실패했다 생각된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면서요,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면 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세대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하여간 이겨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겨야지, 내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내가 막 더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다 잘나야지, 재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여러분 그런 세대 아닙니까? 무조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실패가 작품으로, 시련이 축복으로, 십자가가 부활이 되도록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올 2020년도에 한 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첫 주에요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만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주신 것 같아요.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가 이제 돌아온 분인데,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한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오래전에 제가 첫 제자반 할 때 훈련생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이제 권사님 만나고 첫 번째 그 제자반이 생각이 났어요. 첫 제자반, 아마 제자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말씀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함께 점검하고 이제 그런데, 아니 권사님이요 너무나 쉬운 말씀을 한마디도 암기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도 암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한 6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제대로 암기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분이 이렇게 좀 게을러서 아니면 귀찮아서 말씀 암송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오해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제자반을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했나, 저는 그런 오해를 했지만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날 때 권사님이 어느 날요 본인이 왜 암송을 못하는지를 저희에게 제반
수험생들에게 그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 반원들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뭔 얘기냐면 본인이 실은 15살 때 연탄가스에 한국에서 중독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간단한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주소도 외우지 못하고, 그래서 길도 외우지 못해서 집을 잊어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갖고 어디지?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암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대요. 나는 암기를 못한다. 이렇게 나의 가장 약점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건 남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몰랐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혼과 골수와 관절 다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못 외우시던 분이요, 차츰차츰 말씀을, 암송을 더듬더듬하기 시작하더니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암송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요 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주제별 69절은 처음엔 쉬운 구절입니다. A는. 근데 가면 갈수록 B, C, D 가면서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말씀을 잘 암송했나 그런 착각이 이를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암송 시험 파이널 보는데 이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가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걸 들어서 쓰셔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했는지, 내가 암송 못한다라는 것은, 그래 저는 그 다음부터요 이 이야기 간증을 제자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암송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집사님 15살에 연탄가스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암송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잘못 계획해서 오히려 내 트랩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시련이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